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성인들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는 초록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날이지요. 하지만 축제의 소란함 너머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설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가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인간 파트리치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경, 즉 신학적으로 교부 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교부 시대란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위대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예로니모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죠. 파트리치오 성인 역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분입니다. 흔히 성 파트리치오에 관해서는 뱀을 몰아냈다거나 세입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도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짧은 글,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인 고백록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쓴 일종의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아마도 다른 주교들이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한은 코로티쿠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인데 코로티쿠스가 이끄는 병사들이 파트리치오의 교구 신자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끌고 간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며 쓴 것입니다. 그는 글 속에서 자신의 라틴어 실력이 투박하다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투박함 속에 한 인간의 진솔한 고뇌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 영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는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지만 이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어린 파트리치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스스로를 주님께 등을 돌렸던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아일랜드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미지의 땅이었고 켈트족의 토착 신앙과 드루이드교가 깊게 뿌리내린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가 되어 차가운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독과 혹독한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기도하고 밤에도 100번씩 기도를 올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은 그에게 강제로 떠밀려간 영적 피정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각성은 그를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 오히려 신앙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6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꿈에서 너의 배가 준비되었으니 항구로 가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기적적으로 배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에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굶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돼지떼를 보내주시어 선원들과 함께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교도였던 선원들을 개종시키며 그의 첫 번째 선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 집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평온한 삶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중 한 편지에 아일랜드의 목소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일랜드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그 땅, 끔찍한 고통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그를 말렸을까요? 겨우 살아 돌아온 내가 어찌 다시 그 야만적인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파트리치오 자신에게도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는 하느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교로 서품받아 아일랜드의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현지인들의 뿌리 깊은 토착신앙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의 맹렬한 반대와 위협, 심지어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12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은 대화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를 세상의 끝, 사탄의 영토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하느님의 빛을 전하는 전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헌신과 기도는 마침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일랜드 전역에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훗날 성인들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릴 만큼 이대한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그는 동방교회에서 사도와 동등한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하느님께 이끈 그의 공로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입클로버, 즉 삼록 이야기는 사실 그의 고백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록의 세잎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의 하느님이심을 설명했다는 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신학적으로 완벽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신비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 했던 그의 열정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 파트리치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산제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노예로서 겪었던 고통, 선교사로서 감수해야 했던 생명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을 통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성 파트리치오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마저 사랑으로 품었던 그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인들의 발자취는 여기까지입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로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성인들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는 초록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날이지요. 하지만 축제의 소란함 너머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설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가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인간 파트리치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경, 즉 신학적으로 교부 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교부 시대란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위대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예로니모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죠. 파트리치오 성인 역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분입니다. 흔히 성 파트리치오에 관해서는 뱀을 몰아냈다거나 세입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도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짧은 글,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인 고백록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쓴 일종의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아마도 다른 주교들이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한은 코로티쿠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인데 코로티쿠스가 이끄는 병사들이 파트리치오의 교구 신자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끌고 간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며 쓴 것입니다. 그는 글 속에서 자신의 라틴어 실력이 투박하다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투박함 속에 한 인간의 진솔한 고뇌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 영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는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지만 이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어린 파트리치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스스로를 주님께 등을 돌렸던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아일랜드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미지의 땅이었고 켈트족의 토착신앙과 드루이드교가 깊게 뿌리내린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가 되어 차가운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독과 혹독한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기도하고 밤에도 100번씩 기도를 올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은 그에게 강제로 떠밀려간 영적 피정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각성은 그를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 오히려 신앙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6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꿈에서 너의 배가 준비되었으니 항구로 가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기적적으로 배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에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굶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돼지떼를 보내주시어 선원들과 함께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교도였던 선원들을 개종시키며 그의 첫 번째 선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평온한 삶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중 한 편지에 아일랜드의 목소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일랜드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그 땅, 끔찍한 고통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그를 말렸을까요? 겨우 살아 돌아온 내가 어찌 다시 그 야만적인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파트리치오 자신에게도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는 하느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교로 서품받아 아일랜드의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현지인들의 뿌리 깊은 토착신앙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의 맹렬한 반대와 위협, 심지어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12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은 대화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를 세상의 끝, 사탄의 영토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하느님의 빛을 전하는 전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헌신과 기도는 마침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일랜드 전역에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훗날 성인들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릴 만큼 이대한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그는 동방교회에서 사도와 동등한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하느님께 이끈 그의 공로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입클로버, 즉 삼록 이야기는 사실 그의 고백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록의 세잎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의 하느님이심을 설명했다는 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신학적으로 완벽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신비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 했던 그의 열정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 파트리치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산재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노예로서 겪었던 고통, 선교사로서 감수해야 했던 생명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을 통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성 파트리치오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마저 사랑으로 품었던 그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인들의 발자취는 여기까지입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로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성인들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는 초록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날이지요. 하지만 축제의 소란함 너머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설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가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인간 파트리치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경, 즉 신학적으로 교부 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교부 시대란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위대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예로니모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죠. 파트리치오 성인 역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분입니다. 흔히 성 파트리치오에 관해서는 뱀을 몰아냈다거나 세입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도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짧은 글,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인 고백록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쓴 일종의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아마도 다른 주교들이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한은 코로티쿠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인데 코로티쿠스가 이끄는 병사들이 파트리치오의 교구 신자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끌고 간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며 쓴 것입니다. 그는 글 속에서 자신의 라틴어 실력이 투박하다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투박함 속에 한 인간의 진솔한 고뇌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 영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는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지만 이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어린 파트리치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스스로를 주님께 등을 돌렸던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아일랜드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미지의 땅이었고 켈트족의 토착신앙과 드루이드교가 깊게 뿌리내린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가 되어 차가운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독과 혹독한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기도하고 밤에도 100번씩 기도를 올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은 그에게 강제로 떠밀려간 영적 피정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각성은 그를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 오히려 신앙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6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꿈에서 너의 배가 준비되었으니 항구로 가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기적적으로 배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에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굶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돼지떼를 보내주시어 선원들과 함께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교도였던 선원들을 개종시키며 그의 첫 번째 선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평온한 삶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중 한 편지에 아일랜드의 목소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일랜드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그 땅, 끔찍한 고통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그를 말렸을까요? 겨우 살아 돌아온 내가 어찌 다시 그 야만적인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파트리치오 자신에게도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는
하느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교로 서품받아 아일랜드의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현지인들의 뿌리 깊은 토착신앙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의 맹렬한 반대와 위협, 심지어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12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은 대화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를 세상의 끝, 사탄의 영토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하느님의 빛을 전하는 전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헌신과 기도는 마침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일랜드 전역에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훗날 성인들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릴 만큼 이대한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그는 동방교회에서 사도와 동등한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하느님께 이끈 그의 공로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입클로버, 즉 삼록 이야기는 사실 그의 고백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록의 세잎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의 하느님이심을 설명했다는 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신학적으로 완벽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신비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 했던 그의 열정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 파트리치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산제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노예로서 겪었던 고통, 선교사로서 감수해야 했던 생명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을 통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성 파트리치오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마저 사랑으로 품었던 그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인들의 발자취는 여기까지입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로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성인들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는 초록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날이지요. 하지만 축제의 소란함 너머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설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가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인간 파트리치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경, 즉 신학적으로 교부 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교부 시대란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위대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예로니모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죠. 파트리치오 성인 역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분입니다. 흔히 성 파트리치오에 관해서는 뱀을 몰아냈다거나 세입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도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짧은 글,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인 고백록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쓴 일종의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아마도 다른 주교들이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한은 코로티쿠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인데 코로티쿠스가 이끄는 병사들이 파트리치오의 교구 신자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끌고 간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며 쓴 것입니다. 그는 글 속에서 자신의 라틴어 실력이 투박하다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투박함 속에 한 인간의 진솔한 고뇌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 영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는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지만 이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어린 파트리치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스스로를 주님께 등을 돌렸던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아일랜드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미지의 땅이었고 켈트족의 토착 신앙과 드루이드교가 깊게 뿌리내린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가 되어 차가운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독과 혹독한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기도하고 밤에도 100번씩 기도를 올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은 그에게 강제로 떠밀려간 영적 피정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각성은 그를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 오히려 신앙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6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꿈에서 너의 배가 준비되었으니 항구로 가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기적적으로 배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에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굶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돼지떼를 보내주시어 선원들과 함께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교도였던 선원들을 개종시키며 그의 첫 번째 선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 집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평온한 삶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중 한 편지에 아일랜드의 목소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일랜드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그 땅, 끔찍한 고통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그를 말렸을까요? 겨우 살아 돌아온 내가 어찌 다시 그 야만적인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파트리치오 자신에게도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는 하느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교로 서품받아 아일랜드의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현지인들의 뿌리 깊은 토착신앙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의 맹렬한 반대와 위협, 심지어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12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은 대화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를 세상의 끝, 사탄의 영토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하느님의 빛을 전하는 전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헌신과 기도는 마침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일랜드 전역에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훗날 성인들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릴 만큼 이대한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그는 동방교회에서 사도와 동등한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하느님께 이끈 그의 공로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입클로버, 즉 삼록 이야기는 사실 그의 고백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록의 세잎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의 하느님이심을 설명했다는 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신학적으로 완벽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신비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 했던 그의 열정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 파트리치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산제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노예로서 겪었던 고통, 선교사로서 감수해야 했던 생명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을 통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성 파트리치오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마저 사랑으로 품었던 그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인들의 발자취는 여기까지입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로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성인들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성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는 초록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날이지요. 하지만 축제의 소란함 너머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설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가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인간 파트리치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경, 즉 신학적으로 교부 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교부 시대란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 초기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위대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예로니모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죠. 파트리치오 성인 역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분입니다. 흔히 성 파트리치오에 관해서는 뱀을 몰아냈다거나 세입 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도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짧은 글,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인 고백록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쓴 일종의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아마도 다른 주교들이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한은 코로티쿠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인데 코로티쿠스가 이끄는 병사들이 파트리치오의 교구 신자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끌고 간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글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며 쓴 것입니다. 그는 글 속에서 자신의 라틴어 실력이 투박하다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투박함 속에 한 인간의 진솔한 고뇌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 영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는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지만 이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어린 파트리치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스스로를 주님께 등을 돌렸던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아일랜드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미지의 땅이었고 켈트족의 토착신앙과 드루이드교가 깊게 뿌리내린 이교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가 되어 차가운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독과 혹독한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기도하고 밤에도 100번씩 기도를 올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은 그에게 강제로 떠밀려간 영적 피정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각성은 그를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 오히려 신앙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6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꿈에서 너의 배가 준비되었으니 항구로 가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기적적으로 배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에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굶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돼지떼를 보내주시어 선원들과 함께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교도였던 선원들을 개종시키며 그의 첫 번째 선교 경험을